3부 예배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설교 제목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강사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담임하여 이곳에 온 지 이제 18년 차 되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저희 형님 목사님을 모시지 못했다가 이번에 총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오셨다가 이제 3부 예배, 비록 선교 대회지만 미리 사전에 말씀이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해서 이곳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잠시 저희 가정 얘기지만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는데, 저희 가정은 이남 이녀입니다. 이남 이녀, 그러니까 4명의 형제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큰 장남이 먼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니까 조금 말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신학교 간다니까 어려운 길이니까 그래도 아들 또 하나 있으니까 가라고 이제 허락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또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말리더라고요. 너는 장로가 되어서 형을 서포트하거라. 어머님이 이제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서원하에서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갔더니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는 천국에 계시고요. 어머님이 만약 말리셨으면 이렇게 지금 아우 동생이 사회 보고 형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또 두 형제가 다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처럼 서게 됩니다. 이제 한일경 목사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파솔 로블스라는 곳이 있는데 파솔 로블스 한인 장로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강사 목사님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이 된 벤자민 해리슨이 당시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백화점을 크게 경영하고 있었던 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을 부탁했습니다. 존, 자네의 그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
수고해 주십시오.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각하, 저는 주일날이 되면은 반드시 고향 필라델피아에 가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후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저의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각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최신부 장관직을 맡을 수 있지만, 만일 각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제가 장관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던 벤자민 해리슨이 허락이요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워싱턴 DC에서 최신부 장관직으로 정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아주 성공적으로 잘 감당한 후에 토요일이 되면은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로 간 다음에 주일날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 주일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로 와가지고 다시 월요일부터 장관직을 수행을 한 거죠. 그러기를 무려 1년, 2년, 3년, 4년.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기차 여행을 한 그 거리가 무려 2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워너메이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소개되니까 직구전 신문기자 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최신부 장관 직분과 주일학교 어린이 교회 직분과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신부 장관직은 4년하고 마칠 직분이지만 주일학교 어린 사역은 저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존 워너메이커가 붙들었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19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기 시작했고 85세에 그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일학교 교사로서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으로서 한 교회를 평생 잘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어보고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My God, My Family, My Business.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My God. 하나님이 만일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면은 나의 하나님께서 my family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my business, my job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거꾸로 돼가지고요. my job, my business 이게 먼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니까 my family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은 결국 my 비즈니스도 이게 제대로 될까요? my job을 내가 한다고 이게 다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요? 세 번째가요? 다시 한번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죠. 오늘 아침에는 뭘 먹지? 오늘 아침에는 뭘 마시지?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아침에 나가지?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걱정하는 게 바로 의식주 문제, 우리들의 경제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가셔서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다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 가지고 바로 이런 이슈를 건드리고 이런 이슈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너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삶의 우선순위가 뭐지? 너 우선순위가 정말 확실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면은 너의 우선순위는 정말 분명해? 마귀가 이걸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정말 풍성하게 정말 각종 과일,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유일한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그 우선순위 면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뼈와 가죽만 남으셨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돌들이 떡덩이로 보일 만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이 6월의 1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아침에 먼저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마시기 전에, 먹기 전에, 입기 전에 먼저 영혼의 양식을 먼저 드셔야 돼요. 아마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이 있을 것이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읽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혼의 양식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식탁에 나가서 아침 식사를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부터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영혼의 양식을 먹을 것이냐? 아침에 승리하면은 저녁까지 승리할 수 있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실패를 하면은 이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따라해 보시죠. No Bible, no bread.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장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지라.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그 구조 순서를 보면 우선순위가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 또 그 사이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서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먼저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경제생활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경제생활을 구하라는 거죠.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어떻게 경영할 건지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삶의 우선순위가 있느냐, 주기도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영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사진 찍는 겁니다. 사진을 찍는데 이 목사님은 특이하게도 공중에 나는 새들을 찍는 게 이분의 취미였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새를 찍은 다음에 나중에 그걸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출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책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들의 선생님 뭘까요? 우리들의 선생님 뭘까요? 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각종 모양의 새들을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새들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20년 만에 그린스보로 오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교회도 더 풍하고 성장하고 주변 환경도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산천초목이 푸르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날아다니는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립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를 보면서 저기에 나의 선생님이 계시도다. 새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왜 이렇게 염려하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예? 우리 같은 새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다 돌봐주시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그 염려 걱정이 많아서 어깨가 축 처지고 그렇게 다니세요? 바로 우리들의 새 선생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여러분들을 돌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던 존 워너메이커의 13살 때 소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섬겼던 빌라델피아 그 교회는 오래돼 가지고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지붕이 새고, 그리고 들어오는 교회 앞마당이 포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서 이게 진흙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두발로 신발 신고 들어오잖아요. 비가 오니까 마당에서 진흙을 밟고 본당에 들어와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하여튼 교회가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재정 문제가 대두되니까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거 돈 얘기니까 말하기도 입장이 곤란하고, 이렇게 비가 올 때마다 그런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 앓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3살 먹은 그 존 워너메이커 소년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가난한 집 아들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조그만 벽돌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아버지 그 벽돌 공장에서 알바를 뛰고 용돈을 받아서 벽돌을 몇 장씩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이른 아침에 몇 장씩 모아가지고 리어카를 끌고 와가지고 그 교회 마당에 그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그거를 한 장씩 까는 거예요. 그러기를 약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포장을 다 그 혼자 한다면은 2년이 넘는 그런 대공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교회 별로 관심이 없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기도 바쁜데 뭐 벽돌이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딱 보니까 누군가가 매일매일 그 벽돌을 까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까? 담임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아주 이른 아침에 더 먼저 와가지고 어둠 속에서 밖을 바라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13살 먹은 존 워너메이커가 그 리어카에다가 벽돌을 몇 장 가지고요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마당에 몇 장을 까는 것을 그 담임 목사님이 보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평생의 존 워너메이커의 멘토가 되는데, 그 존 워너메이커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존 워너메이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주일이죠.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주중에 보고 느낀 그 소감을 그냥 나눈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회의가 뭐냐면 뭐 마당을 뭐 비포장해서 포장하자 이게 아니라
교회 건물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교회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합시다. 그래가지고서 새로운 그 필라델피아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살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델나무는 떡잎부터 다른 거죠. 델나무는 떡잎부터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그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백화점 창시자,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 회장이고, 그분이 미국의 23대 벤자민 해리슨에 의해서 4년 동안 최신부 장관직을 감당했는데, 그게요, 최신부 장관직을 한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잘 감당했는지, 오늘날의 우편제도 시스템을 그 당시에 그분이 근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분이 85세에 그 장로님으로서 돌아가셨을 때 그 필라델피아 도시 전체가 애도의 물결이 차고 넘쳐서 결국은 그분을 위해서 동상을 만들자 그랬을 때, 어떤 부자 한 사람이 돈을 내서 동상을 만든 게 아니라 남녀노소,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도네이션을 해가지고서 그 존 워너메이커의 동상을 그 빌라델피아 시청, 지금도 그 빌라델피아 시청에 가보면은 그 존 워너메이커의 동상이 거기에 우뚝 서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신뢰하는데 뭘 신뢰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따라해 보시죠. My God, My Family, My Business. 우선순위가 분명하셔서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침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듯이 저희들도 우선순위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